1년의 농사가 결실을 맺는 때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하며 수확하는 일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봄부터 뿌린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고 또 수확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또 다음 1년을 준비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 명 모아서 시골 동생내에 고추 따러 갈 수 있냐고요. 이 고추가 풍성하게 달려 있는데 일손이 없어서 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일정이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냥 엎었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그 농부들의 마음은 무척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뉴스를 접할 때에 배추밭을 그냥 갈아엎었네, 귤을 구덩이에 버렸네 하는 것을 보았는데 1년 동안 수고한 그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들의 속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농부는 아니지만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1년 내내 많은 수고들 합니다. 더 오랜 시간 수고들도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통과하기 위하여, 각종 고시생들도 합격을 위하여,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나 실적을 내기 위한 자나 승진을 바라는 자나 사업하는 자나 이뿐 아니라 건강을 구하는 자, 배우자를 원하는 자, 가정의 평안을 원하는 자들, 각각 다른 이유로 기도하며 결실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1년 내내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쩌면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밭을 갈아엎은 농부처럼 실망하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읊은 노래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감격에 겨운 노래의 뜻은 그들이 지금 얻은 자유와 해방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 또한 그들이 그처럼 단을 거두게 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줄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러나 울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깊은 기도 끝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란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고 7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회의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은혜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기도 속에 큰 기쁨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아플 때. 아플 때, 많이 아프면 눈물이 나요. 자, 그런데 아픈데 찬양대수로 나와야 돼. 출근해야 돼. 그러면 더 눈물이 나지요. 근데 아픈데 출근해서 온 종일 돌아다녔는데 실적이 없어. 그러면 더 아프죠. 실적은 있는데 수금을 못 해가네. 수금은 했는데 오다가 소매치기 당해버린. 우리가 사는 날날이 다 넘고 넘어도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억울할 때 눈물이 나요.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고 재산 털리고 힘이 없어 당하고만 있을 때에 가족과 친구들이 무시할 때 이루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왜 울어요? 그냥 떼약볕에 힘들게 일하니까 땀이 뻘뻘 흘리고 그럴 텐데 왜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상황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쪽 광야에 가까운 땅은 참 수확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풍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때가 되면은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먹을 것이라고는 씨 뿌리려고 남겨둔 이 종자 씨앗밖에 없는데 옆에서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칭칭대고 보채는데 너무 불쌍하죠. 자신도 배가 고프고 가족 식구 모두가 배가 고픈데 차마 그 씨앗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버리면은 다음 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은 배를 움켜쥐면서도 그 씨앗을 먹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의 입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 농부의 눈물은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절박함이 들어있어요. 구약의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간절함, 절박함, 진실함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진실함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간절함, 절박함,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번 있는데 먼저는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아니 다시 살아날 것 빤히 아시는데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보니까 누이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자,
그 슬픔 앞에서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예수께서 선택한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하반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울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울음이 웃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무너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힘이 없어 강대국에 의해 당한 슬픔이 이제 곧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슬퍼하는 영적 눈물로 변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먼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우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고 기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눈물로만 끝난다면 이게 한이 되지요. 원한을 삼고 절망이 되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세리의 눈물을 저희들이 압니다. 감히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말은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레의 동해의 눈물도 압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동해의 눈물을 통하여 그는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의 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는 자와 같이 울라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나의 서름으로 아는 그러한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성격이 안 맞아도 억지로 용기를 내며 결단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농부의 심정으로 받은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해버리면 절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결과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거두는 것을 믿을 때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발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이라는 것은 땀이 없이 거두려고 하는 나쁜 놈들을 얘기해요. 땀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나오려고 그래요. 연습도 안 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 사회에 불안당 너무 많아요.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씨를 뿌려서 농사도 안 짓고 고추 따다가 이렇게 길가에다 쫙 깔아놓고 말려놓으면 어느새 밤에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 개가 막 맨날 사라졌었는데 요즘에 그거는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곡식, 열매 맺기를 원한 그 씨를 정확히 뿌려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거두는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찬송가 49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계절 내내 따뜻한 햇볕과 바람만 들어서 곡식이 익을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을 견뎌내고 나서야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보호는 하지만은 죽정이를 건져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는 하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러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 과일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했고 광주리에 만물을 담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도의 농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성실과 선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은 인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벼가 결실될 때까지 온갖 재해를 당하듯이 선을 행할 때도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울면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버스 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버스 운전사가 한 3달만 있으면은 개인 택시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무사고 운전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잘했는데 딱 3달 남기고 지금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마음이 이제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그럼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하세요 했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나 생겼어요. 나중에 자기의 자가용뿐만 아니라 사고 난 버스 수리비까지 몽땅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가 막심하다고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가, 그거 상담하러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은 심한 꾸중을 들었어요. 그 꾸중의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은 희생도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지나고 겨우 잊을만 할 때에 그 버스 운전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한 자만이 때가 되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 오늘 심고 내일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70년 동안 울며 씨를 뿌렸어요. 결국은 기뻐 웃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또 10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신 그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많이 남겨주면 좋겠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잖아요. 아니, 낳아서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역할 다 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야지.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래도 뭐 더 주고 싶어가지고 내 거 아끼고 해요. 구깃해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주려고 남겨놔요. 이 무엇을 재산을 남겨주면 좋을까?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교양과 또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쓴 줄 압니다. 그래, 물질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 대의 유산이 넘어가면 갈수록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은 허망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예요.
가끔 장례를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시던 분이 딱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장을 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엄마는 유언으로 남겨놨는데도 그 자식들은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꼭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갈수록 희망이 보인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노릇하면서 힘도 없는데,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식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풀이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신실한 백성이 되게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신앙이 유지되었고, 때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전을 짓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뻗쳐 이웃을 향하기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찬양하면서 그걸로 끝. 안 됩니다. 이거. 그건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곳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게 교회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전파하며 능력을 행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생기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의 것들은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생깁니다.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교회 사명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의 재확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래전서부터 전교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빌립 전도대, 노방 전도대원이에요. 매일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외에 기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또 물질 전도대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의 이익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자, 각기 우리 성도들은 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전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울며시를 부리면 후대에서 누군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하여 진심으로 울어봅시다. 그리고 한 영혼 그들에게 달려가 믿음의 씨를 뿌려봅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놀라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제자로서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한 열매 기쁨으로 거두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